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도 보지도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니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전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 준비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고 누구를 위해 준비됐죠? 예, 그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에게 풀어질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밀은 누구에게 풀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 숨겨진 보화, 보물, 그 다음에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 그 비유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다면 과감하게 자기 것을 투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소유한다라고 제가 그런 그 비유 내용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숨겨진 보화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 값진 진주가 핵심이 아니에요. 장사꾼입니다. 그 장사꾼은 뭐예요? 그 진주를 소망하고자 하는 열망을 모두 가지고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인 이미 숨겨진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발견한 행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값진 진주를 차지하고자 하는 열망을 저와 여러분 장사꾼처럼 다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일까요? 공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의 나라입니다. 평등의 나라가 아닙니다. 공의의 법이 집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등 뭐 이게 지금 세상에서죠. 그거 진짜 가짜입니다. 공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 공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들의 거두게 하는 게 그게 공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할 때 어떤 신분으로 오셨을까요? 정확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세요. 여러분은 공적인 게 있고 사적인 게 있죠. 그죠? 공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그럼 사적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사적으로는 제가 장로님 만날 때는 사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친분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하러 올 때도 역시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 올 때는 아들, 딸로 온 게 아닙니다. 어떤 개념으로 와요? 그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아들, 딸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면 그분을 보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천국은 내가 이제 천국 가면 가보고 싶으면 가볼 거야. 예, 가고 싶다고 해서 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가보고 싶다고 해서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사꾼, 진주를 찾는 장사꾼,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값진 진주를 위해 투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신분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그만한 대우를 받지만, 동시에 이 사람도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의 소유, 권리, 삶 자체를 자기가 원한 대로 살지 않고 누구를 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지난주에 그 예와 비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포기한 모든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것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 받고 싶은 만큼 여기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 투자하는 게 돈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천국에 가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은 제가 하나님 나라 특징을, 이 뭐냐,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나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항상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완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우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그 나라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누구나 환영합니다. 다 그 나라는 다 환영해요. 아무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그 대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그곳에 들어갈 허락을 받습니다. 문은 열려 있어요. 허락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 주변에. 그리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냥 살다가 가면 죽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이게 오늘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그 귀한 보물을 발견한 자를 언제 어디서든지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서 그 보물을 찾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오늘 내 복음지를 받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지 몰라요. 바로 그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러기 때문에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건진받을지 모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들어야 반응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야 반응하고, 그러면서 잠다던 영혼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주님은 편견을 두지 않고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사역 동안 병든 자를 치유함을 통해서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뭔가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능력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하시면 뭔가 역동적인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설교만 있어. 모임만 있어. 이게요, 모임이 나쁘다거나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섬긴다면 그곳에는 그분이 운행하신다면 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야 되는데 뭘로? 이런 치유나 이런 우리가 그런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것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상관없이 예상치 않는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셨어. 그럼 어떤 말씀 들을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 있고 어떤 말씀 전할지. 그런데 그렇지만 그 말씀 들을 때 이 듣는 순간이, 이 순간이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야. 오늘 이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차원에서 오늘이 기회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포착할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생각 못하고 살죠, 사실. 그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순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의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그 환경이나 지금 뭔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다양하게 반응한다고. 40명이 아니 50명이 듣고 있는데 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성경에서는 네 종류로 반응하는 게 나와요. 첫 번째,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 무관심해요. 중요성을 두지 않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그런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과거 해당됐었지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보면 반신반의하는 태도예요. 즉 이게 긴가민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 그래서 저거 뭐라고 하긴 하는데 참 이성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 이런 태도로 들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과연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라고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답을 가져오라고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답변해 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이 그래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광야 왜 나갔냐? 그럽니다.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했잖아요. 광야로 왜 나갔니?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니? 아니면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러 갔냐? 물어봐요. 그러면 도대체 뭘 보러 갔냐 이거예요. 만일에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려고 갔다, 그 목적이 그렇다면 너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갔다, 이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또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질문도 하면서 뭘 보러 갔냐 이거예요. 정확한 목적.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존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선지자 세례 요한에 들었던 거는 엄청난 행운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이상의 선지자가 없어. 그 위대한 선지자한테 말씀을 들었다? 그 얼마나 큰 행운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그리고 나서 그를 믿지 않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요, 주님이.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해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신나게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얘들 다 불러가지고 막 피리를 불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음악 나면? 리듬을 타야 돼. 제가 늘 설명한 음악 나면 리듬 타야 돼요, 여러분. 박수만 치지 말고 뭐가 문제예요? 발 움직이고 이게 리듬 타는 거예요. 나 그래서 지금 우리 남자들 좀 리듬을 타라니까. 박수만 하지 말고. 왜냐면 예수님 그래요. 당시에 그랬어요. 이런 피리를 불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중동적 가면 멜로디나 이런 게 굉장히 이 음악성,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있고 중동 사람들 음악성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처럼 막 춤춰요. 그러니까 피를 불어. 그러면 피를 부는 이 뭐야?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는 옮겨. 근데 춤도 안 춰. 또 이제 설명하죠. 슬픈 사람이 와서 참 슬픈 일을 봐도 그들은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래요. 슬픈 일을 당한 거 보면 같이 슬퍼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합니다. 무관심하다는 게 진짜 무관심하고 감정이 무감각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핵심의 말씀이 뭐냐? 이런 사람들은 손에 진짜 중요한 걸 보화를 갖다 주어줘도 별로 관심도 없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들려줘도 무관심하면서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을 잡고서 문을 활짝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침노하는 자다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새로운 온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자들이 차지하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긴 이 말씀을 듣고서 바로 이거야, 바로 내가 찾고 있던 이거야라고 판단하고서 머뭇거림 없이 돌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보석 얘기했지만 그런 귀한 보물을 발견하고서 주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버리는 거 똑같다는 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상에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위대한 대환영식과 잔치가 벌어집니다. 대잔치 벌어져요.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류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계시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인다 그래요. 네. 하나님 나라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웃거리거나 아무 관심도 없이 지나쳐 버려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영어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있대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혼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주님이 찾아가서 계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 그런 계시 받은 사람들이 영어로 깨닫고,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날에 기쁨으로 들어간다. 오늘 말씀 기쁨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잘 때 여러분의 영에게 주님이 속삭이면서 여러분을 가르쳐요. 그 맞습니까? 들립니까? 제가 그냥 헛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 잠 때 귀를 열어서 딱 가르쳐주고 여러분 영에 들려줘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들어.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기회는 잡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듣는 그 종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하나님 나라 문은 활짝 열리고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경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이 말씀은 여러분 읽을 때 어떤 생각하시나요? 고민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고민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고서 못 들어간대. 그럼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런 주님은 그런 자들을 딱 결정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원해도 주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 고민해 봐야 돼. 도대체 저걸 나는 해당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게 왜 주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생각해 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그래요. 들어가려고 힘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들어갈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보면 주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라고 결정했다거나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말은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아 천국 갈 거야. 그 단순하게 생각하는, 차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었으니 난 구원받았어, 당연히 천국 가야지, 이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생각 자체가 올바르지는 못하다는 것을 딱 차단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예수 믿으면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힘쓰라 그랬잖아요. 저기 말씀 힘쓰라. 헬라어 힘쓰라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투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 있죠?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뛰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전력 투구한다는 힘쓰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선물 받았어,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서 그냥 편하게 선물 받았으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전심 전력
그리고 경주하듯이 이 선물, 구원의 선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포함되는 게 이런 생활에는 도덕적인 순결, 거룩이 포함되고,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포함된 게 바로 이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력 투구하는 삶이에요.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선데이 크리스천처럼 주일날만 딱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을 쓰면 힘쓰라고 하는 말은.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점에서 주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문은 누구에게는 활짝 열려 있지만 결코 넓지 않다는 거예요. 넓지 않아. 좁다는 거예요. 주님이 좁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넓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구한다고 그랬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했어요. 구하다. 헬라어 제때고 찾다는 거예요. 갈망하여. 갈망한다 뜻이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대충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지 하고 대충 찾는 걸 말하지 않고요.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몰두하고 또는 깊이 탐구하는 능동적인 행위를 나타날 때 제테오라고 하는 저 단어를 써요. 구한다는 게. 그래서 찾을 것이 그렇죠?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두리번 찾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봐요. 그렇게 열심을 찾아. 근데 왜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내가 열심히 능동적으로 찾는데 안 보여. 왜 그럴까요? 여기서 들어간다는 단어, 그렇죠? 여기서 들어간다. 들어가기 힘써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요. 헬라 말에서 능력이 있다 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동사예요. 근데 거기에 부정사가 써요. 우크라고 하는 헬라 우크 부정사가 써서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또는 힘이 딸려 가지고 힘이 딸려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봐요.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내가 열심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막판 지점에서 뭔가 힘이 딸려서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들어가라고 힘을 쓰는데 용 쓴다고 그러죠. 힘을 쓰는데 무엇인가 방해하는 것에 밀려 가지고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도 아, 여기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구나라고 착각하면서 간다 하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비밀을 들어요, 다. 오늘도 여러분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반항하며 기회를 잡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실제적인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듣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설교 듣고 가는 사람이 여기 반절 이상일 수 있고 더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지역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파송한 70명 제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 갈릴리 그 주변 지역을 다 사역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어떤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사역 보고합니다. 자, 그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듣자마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드리는 감사기도예요. 이게 오늘 저 본문이 그겁니다. 예.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게 경험했어. 느꼈어. 봤어.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 환희와 기쁨으로 예수님이 충만해져 가지고 하는 얘기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헬라어 단어 기뻐하는 단순히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있잖아요. 기쁨도 넘쳐 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 있죠? 그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제자들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이게
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조해서 제자들을 설명해요. 네.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전자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감췄어요. 너희들한테는 전해봤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똑같아. 그래서 감춰버렸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그런데 후자에 대한 어린아이는 율법적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아이처럼 그냥 순전함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거요, 나타내줬다고 했죠. 그 헬라어 뜻이 뭔 줄 아세요? 뚜껑을 활짝 열어가지고 숨겨진 걸 환히 드러내서 야 이거 봐 이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라고 아니고 열어서 활짝 다 보여주는, 다 이거 확인해봐,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시해 줬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계시를 풀어주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아무나 깨닫고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 시작하면서 감춰져 있어 얘기하잖아요. 왜 비유를 합니까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뭐죠? 우리가 또 이해하셔야 돼요. 22절에 보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 소원, 헬라어로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망, 이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긴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소원이 있는데 의지적으로 강한 결정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뭘 했어요?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 몰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거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여주시기로 자신의 마음의 소원 또는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택한 게 아니고 21절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21절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등등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열어주셨다는 거. 그런 분이 여기 모였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죄로 가려진 눈, 죄로 가려졌기 때문에 눈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고 진리가 안 보여. 그런데 그 가려진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덮개를 다 걷어주시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 그 받은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어땠어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 바로 이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한 거잖아요. 보고 여기 나와요. 17절에 예수님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귀신들이 꼼짝 못하던데요? 막 하잖아요. 귀신이 꼼짝 못하대. 이게 여러분 이걸 해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나와 예수님 명한 해봤어요? 근데 뭐 어땠어요?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명령이 때문에 그냥 꼼짝 없어. 이걸 봐야 이게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나와 너 예수 까불고 있어. 이 바로 이런 경험.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생각하지 못한 거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역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난 것을 직접 경험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들이 계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진짜 복이 있다 이게예요. 보는 눈. 왜요? 이게 왜 엄청난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날 이런 하나님 놀란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볼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요즘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에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거의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 그래요. 주님 뭐랍니까? 보는 눈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를 결국 뭐냐면, 그것이 왜 축복이냐면 24절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 강조해요. 왜 너희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야,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할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뿐 아니라 경건했던 그때 당시 경건된 아브라함이나 또는 그 이삭이나 믿음의 선배들, 그런 분들이 또 왕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왕이 와가지고 행하는 놀라운 어떤 능력들을 진짜 보기를 원했어. 그런데 성경에 기록돼 있어. 그렇게 듣는데 듣지도 못. 직접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못 들었어. 물론 천국에서야 뭐 계획했지만 이 땅에서 그걸 듣지 못했어. 듣고 싶었는데 단지 어때요? 그들은 약속만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 와서 이렇게 할 거라는 약속만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들은 성취되기만 기다린 거잖아요. 구약 선지자들. 근데 못 봤어 다. 근데 누구냐? 이때 당시 이 제자들이 바로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고 오늘날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가네. 보는 눈에 엄청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굉장한 힘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 얻으셔야 돼요. 여기서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건 뭐냐? 예수님의 전적인 소원, 결정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믿어주거나 아이고 내가 믿어줄게.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그래요. 아주 남편들 못됐어. 아내가 하도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교회 나가줄게. 내가 믿어줄게.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어주거나 믿기로 한 것 같지만 어떤 얘기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의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올라오니까 나 아내가 해서 와야 돼 하면서 했어.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각해, 예수님이 그러면 나에게서 뭘 보셨길래 나 같은 사람을 마음에 이렇게 딱 소원을 두셨을까요? 외모를 보셨을까요? 그건 아니요. 주님은 자기가 다 작품이니까 외모를 보지 않아. 도대체 주님이 나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김 목사는 꼭 내 백성이 돼야 된다. 이 집사님, 최 집사님 꼭 해야 돼. 이렇게 정했을까 하는 거예요. 뭘 보고 도대체. 그러니까 얼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단점 보지 마세요. 장점.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나한테는 엄청난 장점이구나. 그걸 찾으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도대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뭘 봤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나를 보면 실망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나를 보기보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신을 보고 생각하는 눈에는 뭐가 끼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뭐가 끼었어요? 죄의 이끼가 끼었어. 그런 상태에서 내를 볼라니 이게 믿어지냐고요,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상태, 그래서 자기를 생각할 때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그 거짓말, 스스로 거짓말하지 말아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 풀어질까?
그 부분에 대한 대합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풀어졌냐는 거예요. 갈릴리 주변의 동네들과 그 지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이 예수님께 선택된 70명의 무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능력을 실제화하면서 뭔가 일어날 거다는 걸 기대하고 갔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 가고 또 우리가 선교지를 가죠. 그때 뭘 기대하고 할까? 지금에 이제 전도한다 아니면 선교 간다면, 단기 선교 간다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준비기도 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도대체 가라고 하는데 각인가? 근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여러분 기대했을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죠? 도대체 아니 내 이름으로 뭐 하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 하니까, 스승이 하라 하니까 가르치는 대로 가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자기들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충격이지. 그러면서 동시에 엄청난 기쁨,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흥분이 예수님께 와서 사역복을 하면서 그대로 뜨끈뜨끈하게 보고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본질이 뭐냐 하는 걸 다시 정리해 주기 20절이에요. 20절 이게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거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 뭐냐? 본질이 저거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에 너 이름이 등록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특별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자들로 선택된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늘 부모님처럼 예수님 마음에 소원을 품고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해서 그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한 특별한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 계시받은 자라고 동의하세요? 진짜 동의하세요? 그 동의가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강한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임을 일단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네.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문을 예수님의 소원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소원 때문에 오늘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오늘 본문에 말씀을 받은 자가 돼서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영광이 있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이렇게 비하시키거나 조금 못하는 거 가지고 자꾸 위축돼서 스스로 자기 정죄하지 마세요. 왜 정죄합니까? 주님은 여러분 중심 보세요. 중심만 흐트리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중심은 지키지 않고 뭘 하걸래요? 행동 때문에 자기 무너져. 내가 이런 행동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굉장히 한국말로 생각도 안 나네. 진짜 좋게 안 볼 거야. 이건 내 생각이요. 주님은 여러분의 행동, 저의 행동 다 죄덩이라는 거 알아요. 그 행동 보면 여러분 평가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존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동 제대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행동을 가지고 주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물론 행동 중시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뭘 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 내 영이 주님께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야지 내가 잠깐 죄진 거, 실패한 거에 잡히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서 적어도 그분의 소원이 헛되지 않도록, 그죠? 그분 소원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소원이 헛되지 않도록 이 70명의 제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동일한 눈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